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의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7장은 이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이 흘러가는 내용이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에서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또 똑같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이제 울면서 하는 말, 야곱이 나를 두 번이나 속이고 나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하는 말, 그것은 이제 에서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서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야곱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또 에서가 억울해하고 하는 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것이 실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좀 우리가 밝히 보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그 타이밍이 아주 묘한 타이밍이 되죠. 먼저는 이 창세기 20장 처음에 이삭이 자기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되니까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연결이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이삭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네가 나에게 주면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어머니이면서 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 그것을 야곱에게 가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너는 내 말을 따라서 그 축복을 네가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제 리브가의 행동이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이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에게 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리브가가 자기의 개인적인 편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작은 자가 주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리브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래서 이삭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리브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리브가만 알았을까 하는 것이죠. 태중에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리브가는 당연히 이삭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이렇게 내 태중에 이렇게 두 쌍둥이가 서로 복중에서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날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삭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두 아이로 자라게 되고 이 에서는 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 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가 집에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목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실은 리브가는 계속해서 이 야곱을 가까이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고 분명히 이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놀랍게도 나이가 들고 또 눈이 멀고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실은 쫓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뜻을 쫓아서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그냥 도리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리브가가 볼 때는 그 인간의 도리와 하나님의 뜻이 맞설 때 리브가는 굉장히 놀랍게도 자기가 대신 저주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여긴 사람이 리브가인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택을 한 것이죠. 또 리브가가 결혼할 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이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리브가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네가 너의 자녀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런 또 예언을 해줍니다. 리브가는 자기의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리브가는 자신의 자녀 중에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그 결과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리브가의 주도로 야곱이 이삭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한 윤리적으로 보면 실은 참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어머니의 주도로 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서 있는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영적인 관점이 됩니다. 그 형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미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에서가 참 애틋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온 들을 달려나가서 가능한 한 빨리 그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를 접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별미를 만들면서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정말 심히 크게 떨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조금 전에 그 음식을 먹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에서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축복의 대를 이미
전수해 버린 것이죠. 한번 입으로 고백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할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성격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33절에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우리 식으로 한다면 그놈이 속였네. 그럼 그것은 취소. 너한테 다시 축복해 줄게라고 하면 될 듯도 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 한 번에 이것이 명확하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미 전달돼 버린 것처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삭도 말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비록 분명히 속였지만 놀랍게도 내가 선포한 복은 그대로 야곱에게 갈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 대 사람의 스토리를 읽으면 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 일이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것은 이삭도 너의 복이 야곱에게로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때도 울고 또 이제 울죠. 울면서 이제 에서가 탄원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삭은 안타깝지만 그것을 되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면을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의 예로 누가 들어가냐면 바로 에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에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완전히 육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망령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에서가 불쌍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약간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서 아주 약삭빠른 야곱에게 마치 무엇인가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면 상황적으로는 사실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본질적인 관점, 영적인 관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그릇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팔은 거예요. 그리고 망령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망령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딱 이 장면이죠. 창세기 27장 34절 그가 소리내어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의 에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27장을 읽을 때 정말 야곱이 잘못하지 않았나? 도대체 리브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삭은 그 야곱과 에서 하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 이삭을 야곱을 축복했을까? 또 에서는 참 애석하고 불행하게 됐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창세기 27장의 사건을 읽게 될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그 의미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2장은 에서는 육의 사람이고 망령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짜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있었던 갈 수도 있었던 축복이 야곱에게 옮겨진 것이다라고 분명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속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에서의 주장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에서가 팔았어요. 그리고 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했던 대단히 영적으로 용기 있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분명히 이삭은 영적으로는 이 일을 바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상이 에서가 아니라 또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아직도 에서는 진짜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그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에서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2장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 에돔 지파가 나중에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죠. 그리고 한참 뒤에나 이 에돔 지파는 이스라엘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지파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지파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성경은 남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이 영적인 실은 분별력이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